구약성경 441면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울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오늘은 도망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당시에 사울 왕은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아주 심하게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왕이기도 하지만 장인이기 때문에 사울의 분노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도망을 다닌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고달픈 길을 가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통하여 연단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맹수들과 싸우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은 죽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해야 하는 맹수와도 같은 사울은 죽이면 안 되고 또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대항하기 곤란한 상대인 사울 왕을 상대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극도로 싫어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이 왜 이토록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간적인 오해 때문에 미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면 그런 갈등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다 미워해야 갈등이 커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미워하게 되면 갈등이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심해지면 나중에 이것이 병적인 증세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가 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의 이런 증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아무 죄도 없고 오직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참 놀랍게도 사울 왕은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광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분하고 자극을 받으면 숨어있는 광기가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왕 앞에 앉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다윗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나 요나단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누구나 다 믿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또다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발작은 다윗이 잘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잘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사울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9절과 10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일으킬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해보아야 잘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피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섣불리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병의 증세가 좀 심각했던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다윗은 그 단창을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피해 밤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함으로 일단 큰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이 다윗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했는가 하면 자신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런 증세가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본심은 참 좋은데 몹쓸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훨씬 더 이 사태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오늘 밤에 피하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게 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자체가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탄의 총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을 하거나 실수를 하든지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나 요나단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을 약간 경계하다가 사울의 말만 믿고 다윗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말만 믿고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했고 도망을 가도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단창으로 공격하는 것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미갈을 통해 다윗이 위험함을 깨닫고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힘들고 고단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진 시련과 고통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하게 됩니다. 미갈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와 남편인 다윗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편을 택해야 하는 너무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갈은 남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남편을 도망가게 하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만든 미갈은 아버지가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기 전에 다윗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 안에 우상을 넣고 염소털을 씌워서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는 부인도 함께 같이 달아날 것 같은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이므로 도망칠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고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그녀의 남편인 다윗이 죽는 것도 또 자기 남편을 따라다니며 고생을 하는 것도 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도망가게 만들고 자신은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우상을 침상에 눕히고 다윗인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갈이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여인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보다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우상은 테라빔이라고 해서 자신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숭배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다윗의 집에 이런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우상은 미갈이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다른 수호신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그의 신앙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 세상적인 인기와 용맹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갈은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다윗에게 시집을 왔으면서도 처녀 때의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침상에 눕혀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것은 대단한 임기응변이었지만 동시에 미갈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적은 블레셋 사람 이전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겨냥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 왕의 감시를 피할 만한 그런 안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는 그곳도 다윗이 몸을 숨길 만한 그런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야말로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받는 연단은 진리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이며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이미 그는 그 어려움을 절반 이상 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간섭하심으로 그들은 다윗을 조금도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입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얼마나 복스럽고 은혜로운 장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음막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악한 동기로 왔던 사울의 전령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복된 역사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펼쳐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피해 나가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과 더불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